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면은 주인공이 전투에 앞서서 군사를 앞에 모아놓고 말하기를 제군들이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든 그대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나는 3주 후면 밀을 추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지만 고향의 추수철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화 황산벌에서도 전쟁에 끌려 나온 한 병사가 고향에선 지금 나락이 한창 여물었을 것인데 우리 어머니 혼자 겁나게 고생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장군이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고향에 가서 어머니랑 나락을 베라고. 농사짓는 분들은 압니다. 농사짓는 일이 슬로우해 보이지만 자연은 정확하다는 사실을 씨 뿌릴 때와 자라날 때와 추수할 때가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여기에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벼가 이른 가을 햇볕을 받고 자라나다가 첫 서리가 내리면 즉시 성장을 멈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낫을 대야 되는 때입니다. 추수할 때입니다. 추석이 그 무렵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들이 다 농사처럼 정확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일들 중에는 그렇게 정확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대학에 오셔서 강의하신 한 교수님 말씀이 당신이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주관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검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본인은 기업인들과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옳고 그른 것이 금방 검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안 통하는 것은 시장에 의해서 퇴출당하고 통하는 것은 시장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이것은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기도 어렵고 옳고 그른 것을 가리기도 어렵고 주관적인 것으로만 취급하지는 않습니까? 대충 나에게 도움이 되고 듣기 좋고 그러면 됐다고 생각하지 그 이상으로 우리 인생을 걸 만한 확실한 진리라는 확신을 구하는 것은 주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일 것 같습니까?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까? 만일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대충 취급한다면, 다시 말하면 그저 내게 도움이 되는 한 나에게 진실이고 어떤 주관적인 것으로 가득 찬 그러나 확실한 것이 별로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시장에 의해서 퇴출당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퇴출당한 나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의 기독교가 쇠퇴한 이유를 두고 많은 논쟁을 벌이지만 가장 손쉬운 설명은 유럽에선 기독교가 시장에 의해 퇴출당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marketplace of ideas, 아이디어의 장터에서 사람에 의해서 외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교회 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교회가 텅 비게 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찾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인 빌 게이츠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일요일 아침에 교회 나가는 것은 시간의 효과적인 사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본인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세속인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는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시간 사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일 아침에 뭐를 하면 효과적인 시간 활용이 되겠느냐? 누가 알겠습니까? 늦잠을 자요? 아니면 주일 아침 TV를 보면 효과적인 사용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주일 아침 드라마에 기쁜 소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죠. 당연히 시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좀 아이러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일날 기쁜 소식 교회를 오지 않아도 기쁜 소식을 접할 길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시간 사용이다. 가장 효과적이고 흡족하고 즐거운 시간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나를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온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고 누구에게든지 주일날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이것은 그저 맹목적인 신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몇 가지 기본적인 확신에 의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확신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우주 만물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연히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자기들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말하지만 진화론에 오히려 맹목적인 논리가 있는데 그것은 생명이 무생명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도 압니다.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생명뿐이라는 것을. 죽은 사람은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죽은 짐승은 새끼를 베지 못합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이 결국 주장하는 것은 생명은 무생명에서 왔다는 것인데, 여러분, 결국은 진화론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주 만물을 설명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을 이해하고 하나님 없이 옳고 그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이 진화론도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리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에 의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의견이 아니에요. 어떤 신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비롯된 것입니다. 작년 부활절 예배 때 독일 교수님 부부가 부활절 예배를 참석하셨습니다. 그분들은 한국말을 못 알아듣지요. 그런데 단 한 구절 알아들었습니다. Historical fact.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중에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 그분이 그 말을 딱 캐치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Historical fact. 그게 중요한 것이다. 한마디 알아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기독교 진리의 유일성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다원주의 시대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남에게 주장하려고 할 때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인이라면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사람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유일하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신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리.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공자의 가르침을 믿을지언정 공자를 믿지는 않아요. 불교에서도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를지언정 석가모니를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모하멧이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모하멧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진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만민이 예수님을 믿을 것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써야 됩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지요. 내버려 두면 됩니다. 죄인이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답이 될 수 없지요. 그것은 인간을 내버려 두면 다 지옥 갑니다. 인간을 내버려 두면 다 멸망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를 찾아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지 내버려둬 보세요. 사람은 멸망합니다.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외에도 우리가 확신을 가질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위에 열거한 세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듣기 좋은 주관적인 이론을 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믿어봐라.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안 믿는 것보다 낫겠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 지극히 구체적이에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구체적입니다.